감사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둘의 오교구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이어서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볼 텐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상하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또 행사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조금 워낙 또 강의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런 스타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좀 많이 줬으면 그렇게 요청하시는 장로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특별히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에서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거다 그러시는데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만큼 자료 많은 책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 부정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요, 박사학위 10개, 100개 받으실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요만한 파피루스 하나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해가지고 밝혀진 연대보다 성경은 바티칸에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개 사본이. 이번에 롬에서 또 사해사본, 쿰란사본 그렇게 또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사해사본 전시한 분?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보셨군요. 교회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워낙 잘 가르치기 때문에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해요. 물론 중요한 거는 전부 이스라엘에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특히 이사야 본문 같은 경우는 오질 않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볼 거 여기서 보시니까 그런 거 앞으로 오면은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그리고 행정관 느헤미야, 이분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주전 537년부터 515년까지, 이것이 에스라 1장 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특히 그 중에서 에스라 4장은 이 뒤편에 나와 있는 주전 455년경 이후의 일들, 그 일들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혼동이 되긴 하는데, 어제 목사님들 모이셨어도 그런 질문, 똑같은 질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혼동되는 부분들 잘 조정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전체까지는 주전 458년부터 433년 그 사이에 활동하던 두 사람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그 내용을 적어놓은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누가 적었을까? 그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성경은 같은 사람이 적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대개 의견의 통일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귀환한 지, 그러니까 에스라 7장에 나와 있는 주전 458년,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이 흐른 주전 445년에 귀환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후에 주전 433년부터 주전 423년까지 약 10년, 그 사이에 분명히 한 번 더 방문한 것을 비롯해서 나중에는 아예 귀환해서 살았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느헤미야 행정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잘 안 오죠. 그죠? 한국이 G20에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여기서 아무리 이제 한국 방송 보시고 한국 신문 보셔도 그래도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거기 그리워하시면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한국 이번에 근데 비행기 값이 비쌌는데 요즘 또 겨울엔 비행기 값이 싸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니러 가셨다가 또 한번 또 다니러 가셨다가 아유 그냥 선산도 거기 있고 나는 그냥 아예 들어가 살랜다. 그래가지고 귀국하시는 것, 그것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 행정관은 그 일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유대 행정관으로 부임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연대기를 살펴보면은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같은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1세입니다. 그분이 다스린 지 20년 그때,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그랬는데, 기슬르월은 그 주보하고 같이 나눠드린 그 영어 공부 좀 하시라고
번역 안 해가지고 영어로 드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양력으로 대충 무슨 달이겠구나 짐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친척이 또는 동기일 수도 있어요. 시블링.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했다. 그것이 1장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1세를 수종 들었다. 직업은 뭐였죠? 술관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봐라 성경에도 술 마시라고 돼 있지 않느냐. 뭐 마시라 마시지 말라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냥 퍼 마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캐나다에 사시면서요. 캐나다 사람들은 우리가 좀 좋은 거는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캐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핑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시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잔대고 한국 사람들은 뚜껑 열었다 부어라 마셔라 그냥 갖다 그냥 뒤로 앞뒤로 해 그냥 왜 그렇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도 문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그래가지고 봐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행정관도 술관원이었다. 술관원이에요. 맞아요. 누가 아니래요? 그래서 엉뚱한 구절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배우시고 좋게 사시다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점검하기 위해서 도착하고요.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됐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드디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들은 지 이제 12년, 12년이 경과한 아닥사스다 1세 32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성경의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에 상응하는, 응답하는 백성들의 자세로서 예배, 그리고 토라, 율법을 지키는데 신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점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상하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때는 특별히 성전이 재건되고요. 율법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네요.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당에서 뭐 하세요? 왜 예배당을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예배 드리니까. 성전에서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배를 회복했다. 내가 오늘 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다. 내가 오늘 저 유명한 장로님 만나러 왔다. 내가 오늘 저 집사님께 빚받으러 왔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본질을 회복한 것이 성전을 재건한 것으로 그렇게 에스라서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바르게 선포된 말씀들이 바르게 사라져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고 성도님들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에 주안점을 두면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은 율법, 구약 백성이니까 토라, 이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행정관이 에스라의 상권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권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신실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요. 특히 코리안 캐네디언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무엇이 다른가? 캐나다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무엇이 다른가? 저하고 나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벽이 재건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 행정관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자복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는지,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고, 도대체 내가 왜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까먹은 지 오래고, 도대체 집안에만 들어가도 이거는 그냥 알콩달콩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뭐 형용사는 쓰지 않겠습니다. 각각 집안마다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네, 그냥 가고 싶은 그 집안이 안 되고 억지로 들어가는 집안구석이 되고,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니고 죽지 못해 오는 교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거는 아닌데요,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마 화면에 세분화된 주제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강조해서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러시고, 말씀 봉독하신 분도 그러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있고, 내가 저분이 기도하지만 우리 모두, 아니 나의 기도요, 저분이 봉독하지만 아니 우리 모두, 아니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하면서 이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들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가 뭐 안 됐다고 더구나 자기의 생명을 옆에서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술관원을 그 멀리, 강저편, 이따 지도 잠깐 보시겠지만 멀리까지 보내가지고 귀찮게 하고 자기도 번거로움을 겪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시니까. 마치 에스라 학사겸 제사장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를 움직이셔서, 심지어는 물질까지 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오,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시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느헤미야를, 그래 가라, 네 민족, 이미 망한 민족이지만 네 민족이니 가라,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듯한 그러한 감동스러운 장면들을 친히 주도하시고 있다, 그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평생에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한 그러한 궁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백성이 왜 백성이에요? 백성이 왜 민초입니까? 어려운 거 힘든 걸 다 알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약속에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약갱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강조하고 또 강화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그러한 선례들을 이 렘넌트, 남아있어서 돌아온 자들이 보여